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구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성경의 제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격성,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신비롭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혹시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얼만큼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특히 우리 중년, 장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티며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습관적으로 흐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계적으로 읊조리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대화가 없습니다. 찬송은 크게 부르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또 메말라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저 매일마다 반복하는 종교적 행동으로 혹은 생활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리의 책 속에 박혀있는 박제된 이론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기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기능,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혹은 슬퍼하시고 또는 사랑하시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격성이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인격성을 깊이 만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성령님은 실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속에 제가 좀 읽었던 이 구절 속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기고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에너지를 보내주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너희 곁에서 위로하시고 가르치고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 보혜사 할 때 앞에 나오는 그 형용사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영어로 하면 another라는 말, another. 여러분 영어를 좀 아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another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또 다른, 영어로는 another인데 원래 성경이 기록된 신약성경의 히브리 말로 보면 또 다른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본질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의 어떤 존재를 말할 때, 헤테로스는 본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또 다른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전자, 알로스예요. 똑같은 본질을 지닌 어떤 수량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뜻할 때 쓰는 그러한 용어로서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도왔던 것과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존재를 하나 더 보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첫 번째 보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또 다른 예수님과 본질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밤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어미하신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인격은 더더욱더 확실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저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분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역이 너무나 내밀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자칫 전기나 바람 같은 추상적인 그러한 영향력으로 오해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분명한 인격체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여러분, 여기 쓰이는 그 이름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성부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세 분을 함께 묶어서 이름으로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속에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날 때 마지막으로 순서가 뭡니까? 목회자의 축도가 있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기억하고 아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하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의 패턴에 근거해서 그런 축도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성을 지니시고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격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세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성, 의지, 감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정의가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컵 어떻습니까? 인격적 존재입니까? 아니죠. 왜? 지정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볼 것 같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은 그 뜻대로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의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이신 거예요. 더 나가서 성령은 또한 무엇보다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 또 살랑거리는 바람, 근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근심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혹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혹은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근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한 신앙의 분위기나 도구나 어떤 에너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마땅한 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며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라고 했을 때 누구입니까?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이 한마디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외로울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만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고 그 아버지는 그의 요청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죠? 저 가정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내 피로 산 자녀인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가장 귀한 선물. 내가 필요로 한 집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높은 어떤 권세나 어떤 지위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아까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뭐예요? 또 다른 보이사로 오신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 속에 직접 가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하신 분인데 착하신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달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똑같은 크기의 완전한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시작. 우리 구원 앞에는 세 분의 이름이 서명된 확실한 계약서가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보증하시기에 그 어떤 권세도 성도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이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한국에서 젊은이들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No,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셨고 세 분이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중년, 장년, 노년의 시기를 지나며 인생의 풍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데, 앞으로 어떤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교회를 위협하고 믿는 사람을 탄압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위협하고 핍박하기 전에 휴거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지, 아니면 모든 그러한 7년 동안의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하실지, 신학적으로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가 총동원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구원과 인생을 완벽하게 보증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자, 셋째,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신다.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Forever. He will. The Holy Spirit will in you forever라고 말씀합니다. Forever.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성령님은 어떤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혹은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성령이 그냥 떠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성령의 참 큰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났고, 대신 뭐가 찾아왔습니까? 귀신이 찾아왔어요. 악귀가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훌륭한 놀라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그는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들 시편 51편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다윗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구제받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구약 시대를 보면 성령께서는 오시고 떠나시고 하셨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또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집을 짓고 사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내주 정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는 것을 알듯이 전기에 감전된 사람이 찌릿찌릿함을 느끼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 만약에 모른다면 오늘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냥 정직하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열고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대로 그렇게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모셨다면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죄를 첫째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여러분,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는 남을 미워하고 험담해도 아무렇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함부로 하면 벌써부터 내 마음이 찔리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님의 아파하며 신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과거에는 수십 번 읽어도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혼자 읽었던 구절들이 갑자기 내 마음을 찌릅니다. 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새롭게 보여지고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년, 장년, 노년의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들 말 못한 고민들,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연의 문제, 팍팍한 경제적 압박,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괴로움,
특별히 노년에 대한 이 두려움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인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시때때로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새로운 감격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더욱더 놀랍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마음속에 질문하거나 회의를 가진 분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성령 떠나지 아니할까? 마치 사울왕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나이 들면 청춘도 떠나고 건강도 달라지고 약해지고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눈물 흘리는 골짜기에서도,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떠나는데, 다 나를 떠나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세상에 소유했던 모든 것도 결국 다 나를 떠나게 되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위로와 힘과 보증되는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주목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기운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젠 더 참아야지, 내가 이제 거룩해야지,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하다가 결국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성령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상에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마주할 무거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제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존중하고
또 매 순간순간 의식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자, 둘째, 성령의 세심한 음성에 즉각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운전하다가 혹은 일터에서 누군가를 향해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만해라 아들아, 중단하라 딸아 라고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느끼게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즉시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말씀으로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이웃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저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길도 성령 충만한 것이요, 우리의 흔들리는 가정 혹은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메마른 기도가 터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새 바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